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어스틴에서 계기 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텍사스 전역이 일식의 존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도 다 보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멕시코부터 미국 동부 지역에 뉴욕시도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주로 해서 그 큰 달 크기만한 그림자가 비치는 곳은 다 일식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한 3천만 명 정도가 봤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태양하고 달하고 지구가 일직선에 있는 이 신기한 광경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디트로이트로 가는 비행기가 가장 공중에서 그 달에 그 가리는 장면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매진이 돼서 그 비행기 타고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공원이나 또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광경을 함께 보는 또 즐거움을 누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뉴욕에는 그 새해 되면 거기 늘 이렇게 큰 축제가 있는데 사람이 수십만 명씩 모이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좋은 일이 있거나 구경거리가 있으면 미국 사람들은 모여서 같이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걸 보느라고 뭐 좋은 카메라도 사고 그런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한번 찍어봤더니 잘 찍히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도 이제 일식 시간이 온다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초를 재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5분 전에 나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집 앞에 나와서 이 거라지 문 다 열어놓고 그 앞에 다 이렇게 체어를 내놓고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밝은 대낮인데 조금 있으면 밤같이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다 나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찍는데 저도 열심히 찍었더니 찍히더라고요. 찍히기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눈에 시력에 지장을 준다 그래서 안경을 또 만들어 파는 분들이 있는데 난리가 났죠. 그게 없어서 못 살 정도니까. 그 하늘을 한참 쳐다보면 시력에 확실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특별한 선글라스를 팔았는데 그 산 사람만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부 관람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해가 있죠. 이게 우리가 뭐 하나 기초적인 자연과학적 지식이니까 이 태양을 중심으로 놓고 행성들이 돌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돌아요.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보다 훨씬 작은 게 있죠. 달이죠, 달. 이 달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한 달 걸려요, 한 달. 그런데 이 지구는 저 혼자 돌아요, 또. 도는데 하루는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바퀴 돌고, 한 달에 한 바퀴 돌고,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이게 묘하게 일직선에 탁 서는 날이 있어요. 그 순간이 달이 태양을 지구로부터 가리는 그 순간이 한 몇 분밖에 안 됩니다. 짧은 시간 지나가는데 그게 몇십 년 만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100년이 지나도 한번 구경하기 어려운 시절이 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주가 보여주는 쇼다 그래가지고 3천만 명이 이걸 쳐다봤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거보다 대단한 쇼가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몇몇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이걸 벌써 알았다고.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지구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혼자 돌다가 이런 현상이 생기는구나 하고 얘기했다고 어떻게 되죠? 몰매 맞을 뻔한 거죠. 얘가 정신이 나갔다. 어떻게 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어떻게 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관찰력이 뛰어나고 연구력이 뛰어난 이 천재들이 이 태양과 지구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때는 이거 잘못하면 초용감이에요. 이거 잘못 이 궤변이나 이 암호니서를 사람들에게 퍼뜨린다 그래서 참 과학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에게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데만 또 수백 년이 걸렸으니까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고 무지한 그 시대에 이 선각자들이
이걸 사람들에게 정말 이건 돌는 게 맞다. 지구가 지금 태양을 돌고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 잡아서 혼내줘야 된다고만 얘기했으니까 그 시절에 먼저 진리를 알고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아주 극히 일부분을 깨달았던 이 선각자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 지금은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청난 우주의 일부를 조금 깨달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수많은 달과 별과 이 태양계를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가장 생명이 있는 이 지구에다가 데려다 놓고 여기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항상 감사하고 또 먼저 진리를 깨달은 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먼저 깨닫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 먼저 앞서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익을 얻게 했는데 오늘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종이 있어요. 이 사람이 빌립인데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이 축복이 있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북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을 망하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말린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집을 가고 살자 이스라엘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으로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살자 이스라엘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집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자,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여러 명 나오죠. 그 중에 제자 빌립도 있고 집사 빌립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집사 빌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매일 구제하는 일로 서로 갈등이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브리파였던 12명의 사도들이 헬라파였던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구제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 기준이 됐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서 뽑은 사람이 7명. 그 중에 빌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도 충만하고 칭찬도 충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지혜도 충만하고 칭찬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해야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7 집사 중에 특별히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빌립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한쪽은 순교의 열매를 맺고 한쪽은 믿음의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집사 빌립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는 것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치고 사람들이 듣고 변화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은사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실 때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디로 갔느냐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소외된 땅이고 또 차별받는 사람들의 땅이고 또 멸시받는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거기를 자원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마리아의 부흥에 불길이 붙었어요. 바울이 이 빌립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빌립이 자기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지원을 요청해요. 사도들에게. 저 혼자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좀 사도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사도 중에 제일 으뜸인 베드로와 요한이 지원을 하러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하고 베드로하고 요한 3명이 날마다 말씀 전하고 세례주고
또 성령의 역사가 막 내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에 부흥의 불길이 굉장히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지금 벅차고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갑자기 그 순간에 빌립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잠깐 스톱.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지금 저 광야로 내려가라.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빌립이 고민도 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기가 하던 일을 맡기고 혼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은 유대하고 이집트 사이에 사막이 있어요. 광야입니다. 사람이 안 살아요. 거기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빌립이 두말하지 않고 내려가요. 내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니 하나님 이렇게 바쁠 때 지금 사람이 부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와서 지원을 해줄 정도로 정신이 없는데 좀 다른 사람을 보내죠. 그나마 왜 광야로 가라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는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을 다 케어하기도 어려운데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저를 가라 하면 이 일을 누가 합니까? 하고 의심하거나 주저할 수 있는데 빌립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즉시 순종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역을 내려놓고 따라서 금세 남쪽 사막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이 내려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니까 거기에 마침 자기네 나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수레를 타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과 우연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해요. 상식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있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맞는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바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뜻밖의 선택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오른쪽을 가는 것이 맞는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왼쪽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지금 빌립이 갑자기 그렇게 바쁘고 중요할 때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내려가고 광야로 내려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택해서 오늘도 주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과학도 상식을 뛰어넘을 때 새로운 신비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과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상식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룹니다. 왜 많은 사람 중에서 빌립일까? 빌립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하나님, 제가 지금 계획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좀 말미를 주시면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디오피아 내시는 패스하고 그래서 광야를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순종하라니까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일하려고 준비했던 걸 그대로 놔두고 바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물꼬를 트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도 다 준비해놨는데 누가 물이 나가는 그 문을 좀 열어줘야 되겠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저것 계산하고 재보고 내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다 만들어 놓고 움직이려니까 늦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 고국으로 가는 이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들고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아시기 때문에 즉시 가서 말씀을 전할 자를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순종으로 이룰 수 있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거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좀 멋있게 이렇게 정리해볼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기회는 신속하게 지나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믿음 안에 즉각 순종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레를 멀리 광야에서 발견하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시구나. 갔더니 멀리 수레가 보이는데 굉장히 높은 사람의 수레가 맞아요. 수레를 바라보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빌립에게 들립니다. 컨펌하시는 거예요. 네가 온 게 맞다는 것을 컨펌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고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빌립처럼 음성 듣고 움직이면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밖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근데 하나님에게 날마다 소리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거 컨펌해 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저 수레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여기 순종하고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라 해서 가까이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실감나게 해 번역을 잘했어요. 달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달렸다. ran 이렇게 돼 있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광야로 내려오면서 인간인지라 빌립도 좀 의심이나 고민이 안 생겼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사마리아 가면 하루에 수천 명씩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이 부흥의 기회를 또 저를 왜 이렇게 바쁜데 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부르세요. 죄가 거기 있어야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 몇 명이나 만난다고 나를 보내세요. 수천 명이 났습니까? 한두 명이 났습니까? 여러분 부흥이나 믿음은요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는 하나님이 거두실 거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의 칭찬을 필요로 하거나 수많은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다 보면 머뭇거리게 돼요. 한두 심령 앞에서. 그 한 심령 한 심령이 수만 수천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씨앗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잖아요. 갔더니 이 이디오피아 왕의 최고 신임을 받는 이 관리가 놀랍게도 이사야 53장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당신이 읽는 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해가 됩니까? 물었다는 건 자기는 안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발 좀 이거 좀 풀어주세요.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말 없이 끌려간다고 왜 이런 표현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자면은 왕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파워와 능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이렇게 죽임당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죽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도무지 궁금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구나. 내가 좀 풀어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갖고 풀어서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만민의 구원이 열린 겁니다. 이러니까 이 내시가 할렐루야 소리 지르고 그러면 나 당장 이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게 세례를 주세요.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요. 세례를 바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에 보면은 세례를 줬는데 보통 사도행전 이 8장 여기를 보시는 분들이 그냥 우리 한국어 번역이 좀 치밀하지 못해요. 제가 이걸 번역하시는 학자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말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이게 이 내용을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세례를 주고 나서 일어났는데 눈앞에 빌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넷이 눈에. 분명히 자기에게 세례를 주고 일어났어요. 빌립이 안 보여.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이거 약간 이렇게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사라질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빌립이 정신 차려 보니까 아소도라는 다른 도시에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떡을 떼실 때 예수님인 걸 발견하고 예수님이다 그랬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놀래서 제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봤는데 눈앞에서 없어지셨다. 부활하신 게 맞다. 그런데 이 빌립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순간에 그 내시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쁘더라는 거예요. 이 내시 마음이 이 헛개비를 봤나? 이거 뭐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종을 잠깐 보내서 나로 하여금 세례를 주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라지게 했구나. 돌아가서 엄청난 체험을 갖고 돌아가는 거죠. 자기 눈앞에서 세례 준 사람이 없어지는 경험을 한 거니까 돌아가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 사람이 권력자니까, 권력자는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서 이디오피아의 복음은요 2000년 전 우리 선배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200년 밖에 안 되는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는 2000년, 우리보다 10배나 먼저 복음을 받은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걸 좀 뒤집었으면 좋았어요. 그가 다시 보이지 않았지만 기쁘게 자기 길을 갔다. 이렇게 썼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례 준 사람이 앞에서 사라지는 특별한 체험을 한 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경험했는데 아주 도장까지 하나님이 치고 인치셔 주셨는데 그 체험을 잃어버렸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특별한 신비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높이십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영혼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수교하는 분이 저하고 한번 대화를 했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30년 전에 그 아프리카로 왔는데 처음 올 때는 내가 여기를 왜 가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30년 전에 그 아프리카에 한국 사람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기를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는데 지금은 그분 때문에 선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사람 하나를 찾는데 자기 하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 순종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